우리 이 새벽에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47장의 말씀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47장의 말씀. 우리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7장 1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처녀 딸 바벨론이여 내려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굽고 아리답다 칭함을 받지 못할 것임이니라. 맷돌을 취하여 가루를 갈라 면박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내 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수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구속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신이라.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열국의 주모라 칭함을 받지 못하리라. 전에 내가 내 백성을 노함으로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붙였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주모가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그 종말도 생각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날에 호련히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사슬과 많은 진언을 베풀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니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본을 알지 못하였을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헤아리지 못할 것이니라.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진언과 많은 사슬을 가지고 서서 시험하여 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원수를 이길 수 있을는지. 내가 많은 모략을 인하여 피곤케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월삭에 예고하는 자들로 일어나 내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케 하여 보라. 보라, 그들은 촉에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치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더욱 깨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너의 근로하던 것들이 내게 이같이 되리니 너 어려서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너의 근로하던 것들이 내게 이같이 되리니 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무역하던 자들이 각기의 소양대로 유리하고 너를 구원할 자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새벽을 깨어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 광고 드리겠습니다. 한요정 권사님의 남편 되시는 고 김영훈 성도님의 발인 예배가 오늘 오전 7시에 한사랑병원 장례식장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새벽 예배를 마치고 6시 40분에 출발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자녀된 우리가 범죄했을지라도 회개하여 돌이키면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회복과 또한 평안과 또 안식을 더해 주시죠. 돌아온 탕자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품에 안아 주신 그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위로해 주셨고 자녀된 신분을 회복시켜 주셨고 돌아온 아들을 위해 큰 잔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비록 범죄했을지라도 결코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함으로 바벨론에 의해 망하게 되고 저들에게 포로로 끌려가 노예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은 끊어지지 않았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벨론은 당대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를 제압하고 주변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며 다스렸습니다. 당시엔 어떻습니까? 나라와 나라의 싸움이 아니라 자신들이 믿는 신과 신의 싸움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니 자신들의 신이 더 강하다고 여기고 하나님의 백성을 업신 여길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하고 교만히 행하기까지 하는 것이 당시 바빌론의 모습이었습니다.
다니엘서를 보더라도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그 어떤 일을 벌이게 됩니까?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게 하죠. 절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합니까?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버린다고 했습니다. 이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절하기를 거절하고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지만 그 머리털도 상치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이시는 것이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게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어떻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조롱하며 교만히 행한 이 바벨론이 무너지게 될 것이고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예고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46장 1절 말씀에서도 저들의 신이라고 할 수 있는 벨과 느보가 엎드려지고 구부려지게 된다는 것이 예고된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재차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예고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리따다 칭함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바벨론이 당시의 강대국 아수르를 제압하고 가장 강한 나라, 부유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강하고 부유한 나라를 어떻게 비유합니까? 허울만 좋을 뿐이라는 것이죠.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에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바벨론을 가리켜 강하고 부유한 나라의 이 공주로 비유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습니까? 허울 뿐이라는 겁니다. 저가 누리는 권세가 계속될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곧 망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어떠합니까? 허영에 찬 공주와 같아서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하고 유린했던 것 그 이상으로 바벨론이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누리던 모든 것들은 다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티끌에 앉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곱고 아리따던 공주의 시절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을 1절에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의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맷돌을 취하여 가루를 갈라 면박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내 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수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토록 강성하고 화려한 자태를 뽐내던 바벨론이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가는 것, 이 일은 여자 노예 가운데서도 가장 낮은 노예가 하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벨론이 그렇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또 면박을 벗으며, 중동 여인들은 어떻습니까? 이 면박, 너울로 얼굴을 가리지 않았습니까? 모든 여인은 이 너울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너울을 벗었다라는 것이 뭘 가리킵니까? 여인으로서의 가치가 없어졌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여인,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벨론을 가리키는 것이죠. 저들을 향해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수치와 치욕을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바벨론이 이와 같은 수치와 치욕을 당하게 되는 것이냐? 내가 보수하되 하나님께서 저희 행위대로 갚으실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범죄의 자리에서 돌이키기 위해서 부직갱이로 사용한 것이 바벨론이죠. 자, 그런데 6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을 내 손에 붙였거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한 도구로 바벨론을 세우셔서 내 손에 붙였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호용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고통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징계의 도구에 불과한 이 바벨론이 교만하여서 자신이 징계의 도구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주인의 자리에 앉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잔혹하게 짓밟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징계의 도구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것이냐?
7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7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주모가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그 종말도 생각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자 돌이키기 위해서 바벨론을 사용하셨습니다. 근데 바벨론이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교만이 행하여 주인 노릇하고자 하는 것이죠. 스스로 내가 영영이 주모가 되리라. 바벨론이라는 허영에 찬 공주가 교만하여서 영원한 여왕이 되어 만국을 다스리겠다라는 헛된 생각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당시 강대했던 아수르와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것이 자신의 힘과 능력이라 착각하고 자신의 권세가 영원할 것이라고 교만히 여겼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합니까? 대적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벨론은 자신들이 행한 대로 피할 수도 또 막을 수도 없는 심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이 시대도 어떻습니까? 사단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살핀다고 했습니다. 저들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시적으로 받은 그 권세를 가지고 믿는 자들을 주의 품에서 끌어내고자 하지 않습니까? 그때가 얼마 남지 않았죠. 그래 더욱더 발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저와 여러분은 악한 이 시대에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런 모습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대적하여 이겨낼 수 있는 주의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순을 통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누구든지 오른뺨을 치거든 맨뺨을 돌려대고,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려고 하거든 겉옷까지 내어주고,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의해 주라는 것입니다. 뺨을 맞게 되는 수치가 있을지라도, 가진 것을 빼앗기게 되는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억지로 오리를 가야 할 이 불의한 일이 있게 될지라도 너희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 거 말씀하죠. 누가 하시는 말씀입니까? 능력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악한 자들과 똑같이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당한 수치, 내가 당한 모욕, 내가 당한 억울함과 원통함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말씀하는 것이죠. 바벨론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말씀합니다. 은밀한 중에 보신 하나님께서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교만한 바벨론의 이 악함을 누가 갚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죠. 로마서 1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누가 갚아주십니까? 내가, 우리 주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한 수치, 억울함, 불의한 일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약속하십니다. 그러게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범사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기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4절의 말씀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4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보라, 그들은 촉이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치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더욱 게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아멘. 보라, 하나님을 거역하고 교만히 행한 자들의 그 결과가 어떻게 합니까? 심판이죠. 이들이 심판의 날까지 붙들고 의지했던 것들이 무엇입니까? 12절에 보니까 많은 사술을 가지고, 젊어서부터 의지하던 것이 무엇입니까? 사술과 주술이라고 말씀하죠. 저들이 강성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들이 믿는 우상이나 사술과 주술 때문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합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한시적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저들을 심판의 날이 곧 임박했음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단 마귀 어둠의 권세는 하나님의 때에 심판의 날이 찾아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후에 발악하고 있는 것이죠. 헛된 것으로 교묘히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사수를 의지한 그 최종 끝은 결국 멸망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우리를 죄로 물드는 미혹들 우리 안에 많지 않습니까? 재미라고 말하지만 운세도 보고 이 궁합도 보는 경우들도 많지 않습니까?
젊은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타로점을 통해서 자기 앞날을 점쳐본다는 것이죠. 여전히 이사 갈 때는 손 오는 날을 우리가 찾아보는 것이고, 시험 보는 날에 미역국 안 먹습니다. 미끄러져 떨어진다는 것이죠. 재미라 말하지만 우리 삶의 자리에도 이 미신들, 미혹들에 우리가 붙들리고 있는지 아닌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헛된 것들에 여러분 마음 빼앗기거나 여러분 그 미신적인 것들에 붙들리지 않는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아시는,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는 그러한 복된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시편 37편 5절의 말씀에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잠언 16장 3절의 말씀에도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자, 하나님의 범사에 인정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찾는 자, 하나님의 그 삶을 지켜주시고 그 걸음을 인도하여 주심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소망을 이루어가는 우리 시온성의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고 참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것은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그 죄악된 것은 제하여 주시사 오직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 정직한 자, 의로운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신다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의지함으로 주님 안에서 견디며 이기는 우리 믿음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거룩히 구별하여 이 시대에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주의 삶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